역대상 16장 38절. 오베데돔과 그 형제 68인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로 문지기를 삼았고.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대는 물론이고 자손만대 이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 이제 그 자손 중에 호사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름 뜻이 뭐냐면 도피처,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조속으로 예배를 성공하면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도 주시고 또 더욱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도피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피난처가 있다는 거 좋지 않습니까? 세상 살면서 피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도 뭐 병마로부터 피하고 싶고 나쁜 감정으로부터 뭔가 슬픈 일로부터 피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도피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도피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늘 예배 중심 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니까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피난처도 되어주시고요. 하나님을 피난처입니다. 나도 뭐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 피난처가 되어주시더라고요. 그 다윗도 보세요. 블레셋 왕이 선봉대에 서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앞장서야 돼. 싸움의 대상이 누군데? 이스라엘인데. 거기 왕 될 사람인데 네가 앞자리에 서서 가. 참 곤란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블레셋 그 방백, 그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데려가면 안 됩니다, 이 사람. 이 사람 데려갔다 전쟁터에서 칼을 우리 쪽으로 돌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그들이 말리니까 못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참 너무 좋죠. 자기가 안 간다 말하기도 어려운데. 그리고 사울이 잡으러 왔을 때도 갑자기 무슨 소식이 들리게 해서 돌아가게 만들기도 하고요. 다 피난처가 되시는 겁니다, 그게. 그런 일을 살다 보면 많이 겪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 피난처시구나. 시편 65편 1절에 3절.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찬양의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첫째로 소원을 이행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찬양의 효과로. 쉽게 말하면 작정예물 드리게 해준다는 거지 뭘. 하여튼 소원을 이행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소원을. 이 많은 얘기 포함된 거 아닙니까? 소원을 이행하게 해준다는 얘기가 꼭 물질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소원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각자. 그럼 이행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효과로? 찬양의 효과로. 대단한 얘기입니다, 이런 게. 또 여기 뭐야? 기도 응답이 되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기도 응답. 그리고 죄악에서 승리도 하게 해주시고. 찬양을 올려드리면 유혹에서 모든 죄악에서 건진받을 수 있어요. 찬양이 끝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3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찬송은 그냥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정직한 자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히 할 바라는 거야. 마땅히 해야 됩니다. 하고 말고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자기 목소리로 중심을 다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중심을 다해 건성으로 할 게 아니라. 이 찬양의 효과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은사 사역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요, 이 찬양을 참 중요하게 여겨요. 성령님의 감동이 오는데 이 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에 어떤 목사님은 사모님이 피아노 연주를 해야만 된대. 안 그러면 되지가 않는데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악이 참 중요합니다. 시편 77편 1절.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창조하신, 만드신 목적이 나왔어요.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면 좋죠. 날 무슨 목적으로 만드셨는가? 그거 모르고 사는 사람 참 많잖아요. 날 무슨 목적으로 만드셨는가?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왜 지었다는 거야, 이 백성을? 찬송 부르라고. 나의 찬송 부르라고. 그게 우리 존재의 목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 존재의 목적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진정한 찬송을 올려드리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찬송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참 많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찬송이 실제로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가? 지난주에 한번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근데 또 나왔으니까.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 11조라는 게 간단히 말하면 단순 예물이 아닌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뭐 찬송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라는 거예요. 11조. 그 찬송이 어디서부터 터지는 거예요? 내 거와 하나님 걸 구별하면서부터 터집니다. 내 거와 하나님 것도 구별하지 못하면 절대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노래는 부를 수 있어요. 찬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의 1조를 구별하면서부터 찬송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전에 이제 영동이라는 데서 무슨 집회를 1년에 한 번씩은 했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그 교회만 가면 11조 얘기가 나오는 거야. 내려갈 때 아유 저는 그 얘기하지 말아야지 이제. 그 불편하게 뭘 그런 얘기 갖고 하나. 그 안 하려고 딱 맘 먹고 내려가면 또 그게 나오는 거야. 신기하게. 그러니까 입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머리로는 하지 말라고 그래. 머리는 아이고 하지 말아야지. 근데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마 그 사람들이 저 목사는 오기만 하면 뭐 다른 미천이 없나? 맨날 11조 얘기만 하냐. 그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만 가면. 근데 이제 거기 이제 몇 사람들이 그 11조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내가 유심히 봤어, 입을. 찬양이 안 나오더라고. 전혀 찬양이 나오지 않더라고. 그래서 11조가 찬양의 시작이라더니 정말 저 찬양하고 연관된 게 맞구나 하는 게 눈으로 봐서 내가 눈으로.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10의 1조를 구별해 드리면 여기 나온 대로 뭐가 열립니까? 하늘 문이 열립니다. 우리 인생이 풀리려면 하늘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면 땅에서 좀 닫혀도 문제가 없어요. 하늘문이 열렸는데 뭘. 근데 땅에서 좀 풀리는 것 같아도 하늘문이 닫히면 얼마 있으면 떨어집니다. 그거. 그래서 물질에 관해서 하늘문이 열길 바란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구별을 해야 됩니다. 역대하 31장 5절에서 10절.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처음 것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거한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더미를 이루었는데 3월에 쌓기를 시작하여 7월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더미를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대답하여 가로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드림, 특별히 12일조에 성공하니까 그 하늘문이 열렸죠? 그러니까 쌓을 곳이 없는 거야. 얼마나 많이 가져오는지. 이런 얘기들이 뭐냐면 그렇게 말씀에 한 구절 드리라는 말씀이 있으면 결과가 어떻다는 걸 짝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짝이 있습니다. 짝을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관주가 열려야 돼요. 짝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드리라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 드린 것은 결과가 어떻다는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우리 결정할 수 있으니까. 11째 성공해서 하늘문이 열리니까 쌓을 곳이 없는 거야. 그리고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역대상 16장 37에서 40절.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머물러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 형제 68인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로 문지기를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 제사장들로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조석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그 다음에 41절 42절 또 저희와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 남아 택함을 받고 농명된 자를 세워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영원함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였고 또 저희와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로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그 저희와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 남아 택함을 받고 농명된 자를 세워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영원함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였고 그랬거든요. 이 사람들 밥 먹고 뭐만 하는 거예요? 찬양만 부르고 감사만 하는 거예요. 그럼 평소에 불만 불평이 많은 사람이 이런 일 시킬까요? 그렇지 않겠죠. 평소에도 감사를 잘 하고 그런 부분에 탁월하니까 이 일을 시키는 거지. 평소에 입만 뻥끗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이런 일을 시키겠냐고. 또 시키면 하겠냐고 이거를. 자기 체질이 안 맞아서.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늘 감사가 입에 붙어 있고 또 찬양이 입에 붙어 있는 사람은 그 일에 맞는 하나님께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예배 성공하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수 있게 계속 일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직장 생활해도 조퇴도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위주로 참 모든 스케줄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만 하는 자 날마다 감사를 잘했더니 그것만 시키는 거야. 하나님께서 아주 그 일에 아주 넌 밥 먹고 그것만 해 그냥. 그래서 그냥 성전에서 맨날 감사만 하면 돼. 늘 감사하면 감사하는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늘 감사만 입으로 할 수 있도록 밥 먹고 그것만 하는데 뭐 이 사람들이 뭐 전쟁 걱정을 해 무슨 밥 걱정을 해 무슨 출근 걱정을 해 직업 걱정을 해 매일 그것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밥 먹고 그냥 예배 사모해 보세요. 그럼 늘 예배 드리게 하시지.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리게 하시지. 정말 예배가 좋아서 난 너무너무 좋다 그러면 아주 맨날 예배 드리는 일을 맡길 수 있어요 또. 그건 뭐 그분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전에 2007년도에 11월 달에 김해에서 이제 성에 마쳤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길 뭐라고 감동 주셨냐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작은 일에 감사하면 더 큰 감사 조건을 주신다.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더 큰 일을 맡기시고 작은 일에 감사하면 더 큰 감사 조건을 주신다는 거. 이거 아주 공식입니다. 영적인. 여기 또 저희와 함께 해만과 여둔과 그 남아 택함을 받고 농명된 자를 세워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영원함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였고 그랬는데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노래 나오죠. 끝이나 후렴이 대부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노래하는 걸로 끝납니다. 시편이 대부분 그렇게 끝나요. 대부분 노래 끝이나 후렴이 여호와의 자비하심을 노래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일을 당하든 노래의 끝과 또 반복하는 후렴은 여호와의 자비하심을 노래해야 돼요. 그렇게 말을 끝내야 됩니다. 하나님 참 선하셨어. 올 1년도 하나님 우리에게 참 선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선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에베네스의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십니다. 늘 그렇게 아주 말을 끝내야 돼. 뭐 원망 불평으로 끝낼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선하시고 정말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고 많이 일해 주시고 너무너무 우리 위해 수고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끝내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원망과 불평 대신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노래하고 선포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그것이 진정한 감사로 연결되는 거예요. 시편 136편 전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합니다.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여호와 인자하심을 감사합시다. 찬양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시편 136편을 언제 시간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런 일도 결국 감사 조건이구나. 저런 일도 감사 조건이구나. 뭐 시간 없어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30편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백성을 인도하여 강나로 통각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겠죠 이거는요. 우리 대적을 엎드렸으니까. 근데 그것만 감사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보니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하게 하신, 광야는 괴로운 데입니다. 그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꼭 이거 아니래도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로 끝나게 되면 그 일은 결국 감사로 바뀝니다. 그게.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시니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무슨 그 애국 군대를 물속에 집어넣고 뭐 끌어내고 뭐 애국의 장자를 전부 치고 뭐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고 다 감사 조건이 맞아요. 근데 그것만 감사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시니에게도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이런 말씀은 대단하죠. 그 광야를 통과케 하신 게 그분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인자하심. 이 감사가 열려야 돼요. 이 감사가 열려야 광야 생활이 속히 끝납니다. 그 광야 생활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이 광야를 통과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고백이 중심에서 터져나오면 광야 생활은 끝납니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6편에 보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쭉 나와요. 근데 그게 다 감사 조건이야, 그게. 그리고 인자하심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이 다 나요.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시니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시니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비천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무슨 한 미천 잡았을 때만 할 게 아니라 이게 열리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게 돼 있고 온갖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믿어질 때 그 다음에 그 입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여호와의 자비하심을 노래해야 그래야 그 진정한 감사로 연결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역대상 16장 42절. 또 저희와 함께 해망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로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예배 중에 악기가 하는 가장 큰 역할이 뭐냐면요. 회중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찬양이 터져 나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악기가. 왜 나왔잖아요. 또 저희와 함께한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로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그리고 악기의 역할이 뭐래요? 회중들로 하여금 찬양이 나오게 만들고 크게 나오게 만들면 그 악기 연주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기 연주자는 항상 이 악기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 물리 영광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회중들로 하여금 찬양이 터지게 만들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연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기가 아주 심취해서 해야겠지. 이 손만 가지고 기계를 움직일 게 아니라 연주자가 먼저 신이 나야 돼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같이 신이 나게 돼 있고 같이 찬양이 터지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 연주자의 사명은 자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 그 찬양 연주를 듣는 사람이 찬양이 터지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은 악기만 연주할 게 아니라 자기도 신나게 불러야 돼요. 자기도 신나게 불러야 됩니다. 심취해가지고 신나게 부르면서 악기를 연주해야 돼. 그래서 회중들로 하여금 찬양이 터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전에 어떤 인천에서 계양산에 집회할 때 어떤 목사님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어떤 나이가 드신 분인데 왔어요. 일주일 내내 하모니카를 부는 거예요, 양반이. 일주일 내내 춤추다 끝나서 집회가. 특이하게 그 사람이 하모니카 불면 춤이 나오는 거예요. 특이하게 이렇게 춤이 나오게 만들더라고요. 그 하모니카가. 그래서 내가 저거 특이한 뭐가 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은 그 듣는 그 회중이 좌우지간 찬양이 터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기가 먼저 심취해야 돼요. 역대상 16장 43절. 이에 뭇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여기 보듯이 자기 집도 중요한 축복 대상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 내 집도 중요한 축복 대상이라니까. 사역자들은요, 또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집을 위해서 축복해야 돼. 자기 집을 위해서. 남만 축복하고 끝날 게 아니라 자기 집을 위해서. 자기 집도 중요한 축복 대상이라. 돌봄의 대상이라는 게.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찬양에 성공하는 인생은 자기 집도 축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